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6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아멘. 이번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할 뿐 아니라 광범위해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혼돈스러워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사역자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화면에는 장로 동역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시린처럼 좋은 사역자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뭔가 할 때에 로마자 1번의 A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긍정적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아멘. 여기 한마디로 좋은 사역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할 때에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하면은 되지 않나 할 때, 물론 그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지금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에 대해서 아주 누림 있고 충분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영 되신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 생명 주는 영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로마자 맨 마지막에 있는 로마자 9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자 9번. 아멘. 우리가 로마자 9번 잠깐만요. 예. 아멘. 로마자 맞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영을 훈련하는 것. 우리의 영이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영이 없는 아주 조리 있는 말들, 그렇게 소용있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공급되는 것은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야 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요.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가 제목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중심되는 부담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공급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훈련이다. 아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자, 여기까지 잘라서 이제 너무 길면은 어려우니까 잘라가지고 이래 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 1일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신서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계속 분배받는 거, 분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배돼야 우리가 하나님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공급받는 거다. 하나님을 공급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요걸 계속 좀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자,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양육받는다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다시 말하면 바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경륜 이런 내용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공급받았는 것을 말해내고 다시 공급해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긴밀히 따르는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양육받는데요. 아멘. 뭐 하면 양육받는다고요?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제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공급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면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 안 하면 양육 못 받지. 양육이 아주 약해져요. 그렇겠지. 누님 이거 알아요? 한 번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은 한 번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줄 긋고 외우고 또 이 연습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딱 일어나서 3분 동안 다 교통을 할 수 있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제시한다는 것은 제시하려고 하면은 또 제시하면은 그 전에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추구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한테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사람들 앞에 뭐 해라? 제시해라. 제시. 우리는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제시하는 것은 물론 신은 중에 제시하는 것도 제시하는 거지만은 이 제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우리의 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나 만만한 쑥떡 같은 그런 복음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고양이나 개한테라도 이 진리를 제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제시하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제시할 때에 뭐 받는다고요? 양육을. 양육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제시 안 함으로 양육이 안 돼요. 신은 안 하고 머리로 다 외우고 이래도요. 누님 한 달 전 거 기억나요? 안 납니다. 1년 그러니까 일주일 전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입에서 제시되면은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면에는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아갖고 이제 제시한다. 이게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는 제시함으로 양육받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제시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제시하는 사람이 결국은 양육받아서 어떤 사람이 된다?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자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대는 나에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이 제시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맡기고 해서 이 한국 땅에 이런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1000명만 있다면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제시할 수 있는 바울의 어떠함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B번을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 예, 우리는 양육받아야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그들 안으로 공급한다. 자, 좋은 사역자는 이 영적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 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음식으로 공급한다 하면은 맛이 있고 없고 영양이 많고 적음이 있어요. 그렇겠네. 음식이니까. 우리 주님은 만유를 포함한 너무나 풍성한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놀라운 재료를 가지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얼마나 많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그런 내가 만든 음식 성의를 봐서라도 제발 좀 먹어라. 그러니까 성의를 봐서 먹기는 먹지. 신은하는 것을 듣긴 듣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없어요? 좀 빨리 앉았으면 좋겠다. 저 와저래 무슨 말 하노? 너무 길다. 이렇게 너무나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수고할 뿐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영향이 있는 정말 이게 이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경륜을 맛있게 음식에서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C번에 보면 우리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받은 것들을 성도들 앞에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풍성 곧 식료품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시하는데 정말
요리하는데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딴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냐? 이걸 보고 정말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녹음을 해보고 내가 들어보고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나에게 빛비춤이 없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빛비추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지체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예,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D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적인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2일자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돼야 된대요. 자, 저는 얼마 전에 그 소개를 이렇게 우리 자매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7년 된 새신자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웃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의 12 제자들은 몇 년 만에 사도가 됐죠?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만에 사도가 됐어요. 예. 7년이면은요, 사도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난 잘 몰라 하고 어떤 배우고자 하는 영이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우리는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해요.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젖 먹는 거하고 단단한 음식 먹는 거하고 먹는 방법이 뭐가 다르죠? 그 씹는 거. 그렇죠. 젖은 그냥 꿀떡꿀떡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예, 그냥 다만 삼키면 돼요. 단단한 음식은요, 스스로 꼭꼭 그래, 씹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라이프 스타디를, 찬송을 우리는 얼마나 씹느냐. 계속 씹으면은 음미하게 되고 그걸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느낌이 나서 뭔가 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맨날 젖만 먹고 자라면은 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좋은 사역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F 2번요. 2번에서 자, 1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 계시의 고봉에 속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예, 우리는 고봉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사실은 교파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대부분 졸아요. 왠 줄 알아요?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앉아 있는데 너무 얕기 때문에 다 식상해 하고 있고요. 다 아는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회는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봉의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지혜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입에 모든 것이 되도록 해서 뭔가 이 놀라운 것들을 내 체험이 안 됐다 할지라도 말해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체험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말해야 된다. 자, 여기에 조금은 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했죠. 여기에 보면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생각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요, 내 생각으로 깨달은 것이 말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책 읽는 거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걸 외워갖고 막 말을 해. 그 말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거는 깨달아서 생각 안에서 깨달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깨달아서 나온 5마디만 해도 그것이 1만 마디보다 더 낫대요. 아멘. 우리는 오늘날 왜 우리의 집회가 힘들어지느냐 할 때에 말하는 사람이 적어요. 높은 고봉의 진리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소화가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그것에서 이해된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부담으로 말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그냥 그대로만 외워서 해야 한다. 그거는 그 내용의 의미를 외우라는 것이지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외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 말이 사람은 신기해요. 내가 이해된 걸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요. 아멘. 내가 감동받은 걸 말하면 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아멘. 아멘. 내가 삐삐춤을 받으면은 딴 사람이 삐삐춤을 받아요. 이거는 나의 문제라고. 이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더 훈련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로마자 2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둔다. 진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예, 왜냐면은 진리는 기둥이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그대로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절대성을 위해서 우리는 또 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킬 수 없고 또 이것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적인 목소리를 nen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리를 조금씩 막 낮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리 어떤 것 내가 좀 체험하고 갈 때는 진리를 좀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B번요. 아멘. D. 한 면에서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경우 진리를 전파할 수 없다. 예, 그거 말고 B번요. B. B.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때 진리를 조금 낮추고 자신이 옳을 때 진리를 조금 높인다. 예, 그래서 진리를 내 기준에 의해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건데 C번에 우리가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어떨 때는 이 진리가 성경에 보니까 진리하고 안 맞네?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 삼고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계속요. 우리가 빛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빛은 우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이들은 복이 있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건물은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하는 우리는 쉬워요. 하지만 이런 말을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나 신은 자가 말한 것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곳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건물을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렇게 있고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 우리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우리 집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 새로 지읍시다. 그리고 헌금을 얼마 하자고 뭐 작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에 우리가 이걸 틀렸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왜곡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거슬러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가 올 때에 우리는 이 진리는 기둥과 같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높이고 낮추고 해서 안 되고 이거와 맞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 예수님 로마서 3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을 계속 훈련해야 되고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여기고 믿는 이들을 섬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엔에 나갈 때에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어떤 대사가 나가요. 대사가 나갈 때 자기는 자기의 뜻을 말하면 안 돼요. 유엔에 나가서는 전적으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주어진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역시 우리는 내 느낌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런 것에 매여서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체험을 너무 다 들다 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대사라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위임해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내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 자, 로마자 4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옳고 그름의 나무의 원칙이 아닌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을 공급하고 자, 여기에 성도를 섬긴다.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생명 공급하고 성도를 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집중해서 안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초점 맞춰야 한다. 자, 5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우리는 이 좋은 사역자는 이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것이 좋은 사역자다. 자, 로마자 6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아가 4장 11절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사역자는 뭐냐? 아가스에 있는 그 신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신부가 좋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부를 통해서 어떤 자가 좋은 사역자인지를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신부여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목자예요. 아멘. 그러면 목자와 어울리는 목자이신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는요 여전히 목양을 잘할 수 있는 신부여야 돼요. 아멘. 목양을 잘하는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입술에 신선한 꿀을 흘려야 돼요. 아멘. 말을 할 때마다 벌집에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처럼 달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대요. 자, 여기에 A번 읽어볼까요? 꿀은 달콤하며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젖은 미성숙한 이들을 먹인다. 자, 우리가 신언을 할 때에 첫 번째 달콤해야 돼요. 꿀처럼 달콤해야 돼. 그러면 자, 달콤하다는 말은 자, 달콤하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은 아이고 자꾸 먹고 싶다 이렇게 돼요. 달콤하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꿀이 안 달콤하다면 그러니까 꿀처럼 안 달콤하다면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안 먹고 싶지. 지겹네 이래요. 우리의 교통이 달콤한지 지겨운지 주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여인은 달콤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디 가서 목양을 하고 한 달 동안 목양하러 가고 또 1년을 목양하러 가면은요 양은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릴 거라고. 아멘. 왜? 달콤하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목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문을 똑똑 노크를 하고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요 숨고 도망갔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아멘.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가세 나눈 신부가 되지 뭐. 신부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님이 혹시 그렇지 않아요? 자, 얘들아, 내 할머니가 좀
교통할 거 있다. 내가 성경 말 좀 해줄게 하고 있으면은 입 툭 튀나가 억질로 뭐 잡히갖고 온 것처럼 이렇다면은 누님은 회개해야 되고 아멘. 할머니가 얘들아 내가 성경 말씀 좀 해줄게 와봐라 하면은 약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은 그러면 신부다. 아멘. 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번에 계속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해주고 이 꿀은 첫 번째 달콤하다 그랬죠. 두 번째 회복해준대요. 그러면 회복해준다는 말은 교통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살아나고. 살아나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통을 하면은 10번 했는데 물론 뭐 어쩔 때는 이렇게 지적도 할 때가 있기야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정죄하고 책망한다면 상처받고. 상처를 받아요. 아멘. 아멘. 내가 교통할 때 상처를 많이 받나 회복을 많이 하나 요거를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젖은 미성숙한 이들을 먹인다 했어요. 그러면 아멘. 젖은 뭐가 어떤 게 젖이에요? 젖은 내가 먹어갖고 소화해갖고 내넣기 때문에 이해가 쭉 잘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먹었는데 막 얹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아니라고 그거는. 아멘. 다시 아멘. 말하면 이것은 내 체험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체험을 통과해서 소화 흡수 잘 되도록 그래서 이해도 잘 되는 이것이 젖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로마자 7번요. 아멘. 쉬는 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은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교통할 때에 첫 번째 받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 계시는 첫 번째 빛이 오는 게 계시입니다. 빛. 근데 첫 번째 오는 빛 뭔가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문득 어떤 빛이 탁 떠올라서 이것이 출발이에요. 아멘. 출발은 계시인데 계시는 빛으로 와요. 두 번째는 이 빛이 다시 비추게 돼요.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할 때에 다시 구체적으로 빛이 쫙 비춰질 때에 이 계시의 내용이 분명해져요. 그럴 때 첫 번째 빛이 오고 두 번째 그 빛도 순차적으로 와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어떨 때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빛은 계속 발전해갖고 전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 계시가 생각 안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는 계시는 계시인데 와 놀랍다 와 놀랍다 했는데 뭐가 놀라운데 할 때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 안에서 이 내가 본 계시를 말해낼 수 있도록 생각 안에서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이것 갖고도 안 돼요. 생각 안에서 분명해졌지만 이거를 표현해낼 만한 적절한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할 때에 주님은 아주 가장 쉽게 꼭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각을 보완해주는 내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이걸 총합회가 부담을 갖고 해방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 부담의 마지막 단계는 내적인 말씀을 해방해내는 거. 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부담을 갖는다 이 말은 그냥 막 힘만 주고 부담이 있다 이게 아니고 이 네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D번요. 아멘.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에게서 온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자, 말씀의 사역자들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온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빚비춤도 없고 그것의 생각으로 인해서 제대로 해석된 것도 없고 여기에 아주 이 적절한 표현의 말도 없고 그러면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말은 그냥 저 동역자들이나 아니면은 소수의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들만 알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자,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가 장로들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한 모든 지체는 우리는 장로들과 동역자들만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빚비춤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담이 일어나기까지 해가지고 마련해야 돼요. 우리는 양식을 왜 갖고 말해낸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외워야 말을 하지. 하지만 이것이 부담으로 성숙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래 볼 때 처음에는 우리가 신은 집회가 처음 있을 때는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일어나기만 해도 막 일어나기를 막 격려해갖고 옆구리 막 가고 누구 일어나 보세요 하고 막 이래가 억지로 했는데 요즘은 쉬는 시간이 다 부족해. 부산교는 안 그래요? 집회 시간에서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 우리도 그래.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준 말은 이제 일어나는 건 잘하는데 외운 거 말고 이제 부담으로 성숙된 것을 교통을 해내야 된다. 그 말을 해낼 때 꿀처럼 젖처럼 이런 것이 가득한 신은을 해내야 된다. 자, 누님 생각해봐요. 꿀은요, 꽃에 있는 그 꿀만 빼갖고 다 모아갖고 나온 게 꿀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꿀은 벌이 꽃에 있는 거를 먹어갖고 다 먹어갖고 토해낸 게 꿀이에요. 아멘. 다시 말, 그러기 때문에 이 벌이 내놓은 이 꿀이 먹고 소화시킨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먹기에 좋은 겁니다. 힘도 나고요. 자, 이제 로마자 8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다음에 유기적인 특징을 갖기를 반드시 열망해야 한다. 예, 6일자 말씀에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재질하여. 자, 됐어요. 여기 보면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라 했는데 이 은사는 그 뒤에 보면은 영이에요. 겁내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 아니고 사랑의 영이 아니고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 은사는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이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누님은 요즘 교회 집회나 찬송할 때 뜨겁다는 느낌이 있어요? 불타오르면은 첫 번째 느낌이요. 찬송할 때 뜨겁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벅차오르는 게 있어갖고 좌석에 꼭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아멘. 이게 뜨겁다는 느낌이 있고 불타오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이 겁내는 영은 뭐 눈치 보고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이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무슨 영이라 했어요? 맑은 생각의 겁내는 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능력의 영. 능력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 올라야 정상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뜨거워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부터
능력의 영, 힘이 솟아올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 있어야 돼. 아멘. 자, 우리가 만약에 집회 중에 막 어떨 때는 처음에 막 찬송을 할 때 뜨거워지고 막 힘이 솟아나고 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내하고 약간 서먹서먹했던 지체를 찾게 돼 있어요. 서먹서먹했던 지체를 찾으면서 그냥 가서 말은 안 하고 그냥 가서 껴안고 악수하면서 그렇게 찬송한 게 있어요. 초기에는 그런 찬송이 많았거든요. 이 불타오르는 영이 있으면은요,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때는 내하고 서먹서먹한 지체들 눈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때는요, 그런 지체를 막 보고 영이 막 흘러가. 그러고 막 악수하고 껴안고 이런 찬송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맑은 생각의 영.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고 나면요, 느낌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말씀도 막 떠올라요. 그래서 간증할 것도 막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찬송만 한 게 아니라 찬송 시도 선포하고 거기에 몇 가지 뭔가를 막 내놓기 시작해요. 이것이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주 예수님. 자, 여기에 아주 11가지가 있는데 짧게 해볼게요. A번에 보면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할 때 주님으로 충만해갖고 흘러 넘치게 돼요. B번에는 부흥된 생활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통을 유지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누려야 되고,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을 따라 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 내적으로는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경륜의 영으로 충실해야 하고, 맨 마지막에 K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저장해 두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자 9번은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할 때 그 말씀의 내용과 어떤 아주 이 좋은 어떤 구변으로 말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영의 훈련이에요. 아멘. 공급은 영에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리는 것도 영이고, 이기는 것도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훈련될 때에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장 지금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되는 것에 가장 중점이 뭐냐?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훈련은요,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은 습관이 돼요. 아멘.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부산교회에 갈 때는요, 전국에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부산교회는 찬송을 하거나 집회가 너무 뜨겁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이 훈련돼서 습관처럼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 영이 흘러나오고 영의 선포가 있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이런 집회를 해야 한다. 이런 찬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님, 자, C번 읽어볼까요? 아멘.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된다. 내 상태에 의해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강제성을 가지고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추겨서 함께 영을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D번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찬양을 받으실 3일 하나님 전체를 적용하고 누려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아멘. 자, 간단하게 하면 영을 훈련하고 누리면 뭐가 된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영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을 처음 배워가지고 영을 사용한 걸 배웠는데 우리는 이 영을 계속 훈련함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